할렐루야. 오늘 우리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귀한 은혜들을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어제 그 형제들이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우리 요셉을 참 이렇게 참 흠모하지 못하고 악의적으로 대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은 오히려 야곱이 준 채색 옷으로 인하여서 그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지금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꾼 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으로 우리가 그 옷을 다시 찢고 또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어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일들이 진행되어지는지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이기도 하지만요. 이제 어제 우리가 꾼 꿈을 가지고 있던 그 요셉을 이 형제들이 한마디로 정의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이제 저기 멀리서 이렇게 딱 보니까요, 이제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그 요셉이 막 형님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무려 100km 가까이, 거의 60마일 가까이 되는 그 길을 건너서 왔습니다. 멀리서도 보이죠. 옷이 알락달락하니까 멀리서도 보이니까 이제 그 형제들이 그 요셉을 보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 이제 한국 교회가 이 꿈이라는 말을 이제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에 약간 무속적인 전통이 있다 보니까 꿈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비전이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읍시다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뭐 그것도 다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 꿈꾸는 자, 그러니까 이 지금 뉘앙스 자체가 약간 꿈꾸는 자 하니까 그냥 몽상적인 사람 아니면은 현실적이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꿈들의 주인이에요. 저는 이거보다 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표현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꿈들의 주인. 근데 어제 그 꿈은 어떤 꿈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그 꿈은 내가 직접 꾼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꿈들의 주인, 그 꿈이 남의 꿈이 아니고 우리 부모가 대신 꿔준 꿈이 아니고 아버지 야곱이 꾼 꿈이 아니라 요셉 본인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본인이 직접 꿈꾸는 자들, 꿈꾸는 자, 그 꿈들의 주인이 이곳으로 온다라고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형제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 이것을 번역을 하면 꿈꾸는 자라기보다는 꿈의 대장, 꿈대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더 좀 맞습니다. The master dreamer, 마스터 드리머가 사실은 더 맞는 번역입니다. 자, 이 꿈의 대장,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중에서도 그냥 꿈의 쫄병이 아니라 꿈의 대장, 그 꿈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그 꿈의 대장이 오고 있다라고 형제들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면서 던진 말이고 비웃으면서 던진 말이지만 이 말이야말로 요셉의 일생 그리고 요셉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한 말입니다. 꿈꾸는 자, 즉 꿈의 대장,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펼치는 꿈의 대장이 오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의 대장이 오니까 이 형제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요셉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그 채색 옷을 입고 오고 있는 그 요셉이 저기서 쫙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생생하게 얘기하는지. Let us kill him. 우리가 함께 Let us kill him. 죽입시다 형님들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잔인하게 그 동생을 이제 구덩이에다가 발로 차서 집어넣어 놓고 심지어 거기서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는 그 모습도 이 성경에서 37장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진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냥 바로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겨우 르우벤이 말려가지고 일단 구덩이에다 넣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울부짖고 있는 그냥 요셉이 17살짜리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울부짖고
소리를 지르고 살려달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은 참 이 부분을 특별하게 묘사합니다. 만약 영화로 치면은 굉장히 대비적으로 그 형제들의 그 죄악이 넘치는 그 말은 다 대사로 나오고 있는데 실상 요셉의 그 울부짖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지금 그 구덩이에 파묻혀 있는 상황입니다. 형제들이 그곳에서 밥을 먹으면서 울부짖는 그 소리를 외면하고 지금 밥을 먹고 있는 그 형제들의 잔인한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끔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설교하다 보면은 형제들에 대해서 동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형제들이 심한 차별 대우 속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또 요셉이 자꾸 와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고자질하고 나쁘게 아버지한테 말하고 그래갖고 참다 못해 이 철부지를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형제들은 죄의 화신들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스토리를 조금 앞으로 가서 보면은 오늘 이 스토리가 다 말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나가, 그들의 유일한 어떤 그 혈육 딸이었던 디나가, 야곱의 딸이 디나가 세겜 땅에서 겁탈을 당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세겜의 추장이 디나를 겁탈하는 그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잘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름대로는 보이는데 결국에는 그 아들들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합니까? 가서 칼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들을 억셉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 거짓말로 거기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오히려 그 장면을 보면 비록 겁탈을 한 아주 나쁜 사람들이지만 세겜 사람들은 그래도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그나마 순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그곳에 가서 자기들과 약속을 한 그 세겜 남자들을 다 학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기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하는 그 야곱 아들들의 잔인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루벤이라고 하는 이 장남 처아들이 나중에 자기 아버지 야곱의 그 아내와도 같은 빌하와 함께 또 좋지 않은 그 관계를 갖는, 즉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그 있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는,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나중에 또 다음 장에 가면 유다가 자기 며느리와 범하는 그런 정말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수백 명의 남자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칼로 다 누워있는 자들을 가서 죽이는 그들의 모습, 자기 아버지의 아내였던 빌하를 겁탈하는 장남의 모습,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이 전개되어서 결국에는 자기의 11번째 동생인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넣어놓고 태연하게 밥을 먹는 그들의 모습을 동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한 가지 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요셉은 뭘 고자질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이 다니면서 막 형들이 뭐 이거 안 했어요, 형들이 이거 뭐 양 한 마리 잡아먹었어요, 형들이 몰래 이런 거 했어요 라고 하는, 저는 그런 작은 것들 요셉이 고자질했을 거라고는, 그걸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하면 뒤에 나오는 요셉의 그 모습들하고 이게 매치가 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성군 같은, 다니엘과 같은 요셉의 모습이 잘 매치되어지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요셉이 아버지한테 고발한 것은 아마 위에 두 가지 죄악 같은 그 정도 급의 죄악들, 도저히 그냥 묵고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모든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인간이 뒤집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꿈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그 꿈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우리가 한번 봅시다 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꿈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그 꿈을 인간이 뒤집을 수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20년 뒤에 철저하게 그 꿈들이 형제들의 그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의 그 꿈을 구덩이에 집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형제들이 이제는 우리가 그 꿈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제 구덩이에 집어넣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꿈을 없애버릴 텐데 그 꿈이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인간들의 반역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뤄가시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꿈꾸는 자를 이제 죽일 뿐만 아니라 그를 팔자라고 말합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까 Let us kill him, 우리가 그를 죽이자, Let us kill him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는 또 뭐라고 말하냐? Let us sell him, 우리가 그를 팔아버리자 라고 얘기합니다. 야, 죽이느니 이제 그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에휴, 죽여봐야 뭐 돈도 안 나오고 죽여봐야 우리 손에 피만 묻히고 그러지 맙시다. 차라리 우리가 이 요셉을 팔아버립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구덩이 한 5, 6m 되는 큰 구덩이에 지금 요셉을 밀쳐버렸어요. 울부짖고 있는 17살 요셉을 다시 끌어올립니다. 다시 끌어올리니까 이제 요셉은 아유, 형들이 나 이제 겁주려고 그랬나 보다, 이제는 살려주겠지, 겁주려고 그랬나 보다라고 하면서 형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지금은 이제 끌어올렸어요. 그랬는데 그 채색 옷을 다 벗기고 이번에는 거기 옆을 지나가고 있는 그 상인들에게 요셉을 은 20냥에 팔아버리는 그 인간의 잔인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의 꿈이 싫었으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모습을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제 그 꿈을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봅니다. 울고불고 하는 그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불과 은 20냥에 팔아버리고 이제는 연로한 그 아버지에게 와서는 뭐라고 말하나요? 수점소를 잡아서 그 수점소의 피를 그 채색 옷에다가 입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당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라고 지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의 연로한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이 야곱의 자식들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야곱은 자신의 젊은 날 저지른 모든 죄악들을 결국엔 다 돌려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속였나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염소를 죽여서 그 염소 가죽을 자기 팔에다가 두르고 가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자기 아버지, 연로한 아버지,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이제 사리 분별을 잘 할 수 없는 그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위에다가 가죽을 딱 덮여가지고 그 털이 많은 에서와 같이 하기 위해서 가서 아버지, 제가 에서예요 하고 아버지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속였는데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는 자기의 그 아들들이 와서 똑같이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이번엔 염소 가죽이 아니라 염소의 피를 가지고 자기의 자신을 속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참 야곱 인생의 비극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염소 가죽으로 자기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이제는 염소의 피로 자식들에게 속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머리로, 아무리 유다가 머리를 짜내서 그 20냥 이제 오면서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돈을 받고 자기 동생을 팔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룰루랄라 하면서 피 묻은 그 옷을 만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한테 보여주면서 아버지, 당신 아들 죽었어요. 당신이 그렇게도 아끼는 제일 좋아하는 그 아들을 가지고 죽었어요 하면서 그 채색 옷을 아마 피를 묻히면서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그 상징이었던 채색 옷이 이제는 피 묻은 옷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꿈꾸는 자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그들의 노력이 이제 다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원래는 요셉을 바로 죽여버리려 했는데 르우벤이 막 말립니다. 아까 제가 르우벤 누구라고 그랬죠? 자기 자기의 그 새엄마랑 통간을 한 그런 페루나 중에 페루나가 바로 르우벤이었습니다. 그 르우벤이 갑자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기 동생 죽이지 말자라고 얘기해서 구덩이에 넣자라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제 생각엔 그냥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구덩이에 넣자라고 얘기하는 그 페루나 르우벤에게 갑자기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그대로 구덩이에 두고 아마 갔었으면 그저 그냥 굶어 죽었을 텐데 갑자기 그 시간에 그 미디안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 보이는 낙타에게 그득그득 물건을 싣고 가는 그 상인들을 이 형제들이 보는 순간 저기 있는 저 돈을 우리가 좀 받자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음에 며느리랑 그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는 유다가 돈 몇 푼을 벌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생기고, 또 심지어는 그 상인들은 그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결국 팔게 됩니다. 그 많은 애굽에 많은 집들이 있었고 많은 공장들도 있었을 것이며 많은 그 피라밋을 쌓는 곳도 있었을 텐데 이 요셉을 보디발이라고 하는 훗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첫 단추가 되는 보디발의 집에 파는 그 모든 섭리들은 마치 요나가 물에 빠졌을 때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과 같은 모습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놀라운 비전의 그 꿈이 있다면, 여러분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는 걸음이 얼마나 많은 구덩이들이 그 앞에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가는 그 길에 얼마나 많은 구덩이들이 그 앞에 존재하겠습니까? 그 존재하는 구덩이들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 메꾸고 어떻게 가서 그것을 다 우리가 정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구덩이를 메꿔 주시고 그 구덩이에 빠진 우리 자녀들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빼내어 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유아 세례 받는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제가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는 세상이 만만치 않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자녀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나? 어떻게 저 인간들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의 스토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 인류의 역사와 함께 늘 거기서 다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병정들이 그 앞에서 그 숨을 헐떡이고 있는 그 예수님 앞에서 했던 일은 제비를 뽑아 가지고 예수님의 그 겉옷을 누가 가져갈지를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가장 잔인하게 가장 정말 무섭고 추악하게 다루는 것은 짐승이 아니라 인간 자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모든 인간은 어떤 면에서는 형제들과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예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 그 형제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꿈꾸는 자로 서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 형제들의 모습이 아닌 예수 안에 있는 요셉의 모습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의 이야기를 딱 듣다 보면은 요셉은 영락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가 보낸 그 땅에 형들을 찾아왔던 그 요셉의 모습은 영락없이 우리를 죄악을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도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훗날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 형제들을 다시 살려준 그 요셉의 모습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오늘 은 20에 팔려가는 요셉의 모습이야말로 고난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도 흡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인들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아무리 그 절망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를 메꿔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에게 다시 그 구덩이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며, 그 구덩이를 넘어 꿈의 마스터 오브 드리머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꿈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이 꿈의 대장으로서 찾아와 주셔서 꿈의 진정한 하나님의 꿈들이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꿈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스터 오브 드리머가 되어서 그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